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결단해서 신약 성경부터 읽자 그래서 읽다가 보면 계속 낳고 이게 뭔 소린가 모르듯 그냥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고 결단하고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목사님 그래서 읽으려고 읽어나가는데 1장부터 그냥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이 베레스와 셀을 낳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어서 그냥 성경을 덮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첫 번째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계시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낳고 족보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니까 이 족보는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는데 이걸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 한글 개혁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발자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여기 언급된 낳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밟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구원의 족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기 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꼭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앞에다 혈통 가문, 그 아버지 이름을 꼭 붙여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래요. 또 우리가 아들 여호수아를 말할 때도 그냥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니까 앞에 누구를 붙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아버지 조상 이름이 꼭 들어가요. 또 우리가 사울왕을 말할 때도 그냥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그 아버지 누구죠?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라고 하면 그 아버지 이름 들어가요. 다윗을 말할 때도요. 다윗의 이름 앞에 누가 들어가요? 이새의 아들 다윗. 그 아버지 혈통 족보 그 가문 이름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 시몬을 말할 때도 예수님께도 시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요한의 이름이 꼭 먼저 들어가. 성경은 이렇게 혈통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보고 그래요. 안 믿는 분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족보도 무시하고 조상도 무시한다고 혈통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족보로 엽니다. 이렇게 족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은 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한 제자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면서 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족보에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족보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오늘 본문은 족보로 시작하고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족보가 있고요. 정말 집착하지 않아야 될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의 조상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자, 예수는 아담에게 시작되지 않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요, 이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리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데가 정령 죽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는 순간 인간은 최초로 죄를 져요. 그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로 타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그냥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 창조한 아담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타락하면서 이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이렇게 이제 속해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죄의 저주로 모든 게, 생활도 묶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묶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묶이고 이 저주 아래 살다가 끝내는 죄값으로 우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담의 족보예요. 이 아담의 족보를 그냥 두고는 우리 인간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를 만들기로 계획하시고 자기와 한 본체인 아들 이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보내시는 통로가 바로 여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브라함에게서 쭉 와서 중요한 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새로운 족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족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이 구약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게 여기 그대로 이 아담의 족보에 속하면 죄로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끝내는 죄값으로 그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족보를 만드신 게 바로 이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족보를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하죠.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이유는요, 이 족보를 바꾸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당신은 죄로 망합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족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는 발자취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하게 아브라함을 추앙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한 본체인 아들을 죄 가운데 아담의 족보에 속해서 죄로 저주받아서 영원히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정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 갈대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 보면 비석을 꺾어서 세워서 쫙 비석을 나열해 놓은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제2계명에다 금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 밑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으니 그 밑에서 심부름하고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하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의로워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냥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악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다가 우리는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를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옮겨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요. 여러분, 그렇게 세운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밟고 오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가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밟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밟고 야곱을 밟고 유다를 밟고 또 베레스를 밟고 헤스론을 밟고 람을 밟고 아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밟고 오는 통로예요, 통로.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예수가 이 땅에 이들을 다 밟고 오셔서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기시고 다 갈갈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새로운 족보를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말고 없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갈갈이 다 찢기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성령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부터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저주가 끊어지는 거라고.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 저주가 대를 잇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저주가 대를 이어요. 이 술 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은요, 보면 희한하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집안에 많아요. 또 노름, 이 도박, 아주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 가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상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요. 아니면 암, 이상하게 이 집안은 꼭 암으로 죽어. 식구들이. 예? 또 무슨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 여러분, 이게 다 저주가 지금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로 타락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와 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저주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고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저주받아 살다가 죽어서 여러분 육신의 때는 잠시 잠깐 7, 80 살다가 죽지만 육신을 벗게 되면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럼 안 죽는 영혼은 그 죄값으로 저 영원한 지옥 거기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라고 잘 아실 거예요. 젊은 나이 40살에 대통령이 됐다가 여러분 40살에 암살당한 대통령이잖아요.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 대통령 돼 가지고요. 이 미국에요. 학교마다가 그때 미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선서를 성경에다 손을 놓고 이게 대통령 선서를 이게 취임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학교마다 다 채플이 있었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존 F 케네디 이분이 대통령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에 그 채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분이 믿었어요. 그분은 철저히 불신자였어요. 그 사람이 40살에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 집안의 저주가요. 그 아버지도 42살에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하다가 42살에 로버트 케네디 암살됐습니다. 그 형은 바로 우의 형은 이 심장마비로 또 죽었어요. 그 큰형과 여동생도 이제 일찍 병으로 죽고
그리고 삼촌도 46살에 암살당하고, 저 집안은 암살당하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존 F 케네디 2세 그 아들은 1999년 7월 16일에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그 비행기 탄 사람이 다 한꺼번에 몰살됐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 케네디 가문은 사망의 줄이 달린 가문이다. 그래서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그 가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돼서 이 죄 가운데 살면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마귀가 그 저주의 고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길은 이 족보를 바꾸는 거 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는데 남편 하나가 안 믿어. 여러분 그 남편 하나가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저주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다 믿는데 아내가 하나 안 믿어.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요. 잘 기억하세요. 문 마귀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뒤는 반드시 저 마귀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이 종노릇함에 사는 건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저주를 퍼부어서 그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주의 고리가 아직도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으면 내 남편 전도해서 반드시 그 가정이 기독 예수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모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과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나만 천국 가게 됐다고 여러분 팔팔 뛰지 마시고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내 아내, 안 믿는 내 자식 구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담의 저주받은 그 혈통 그 아래 두면 그 때문에 마귀가 그 저주의 고리를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이걸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거라고.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인과구원이 안 돼요. 나만 구원받고 받았다고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가 되냐고.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지금 가정에 안 믿는 신자들, 안 믿는 불신자들 이름을 제가 꼭 불러가며 꼭 기도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불러요. 하루에 한 번은 불신자들, 안 믿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이름을 모르면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말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9분이 9분. 여러분 이거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냥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신약 성경을 첫 번서부터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부터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건 족보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전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매달리셔야 돼요. 근데 안 매달려. 또 믿어도 현찮게 믿어. 현찮게 믿으면 그거 가지고 또 그 현찮게 믿는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해요. 마귀는 이거는 아주 끈질긴 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 온 가족이 안 믿는 고추 현찮게 믿으니까 현찮게 믿는 내 남편 가지고 밤낮 적어가지고 도구로 써서 역사를 하네. 이거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런 게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똑바로 믿으시고 제발. 여러분 믿음 같지 않은 믿음 붙들면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이거 제발 마귀가 건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이 작은 목회라는 목사님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데요. 작은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들 목회는 별로 안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이 잘 돼요. 네, 저는 그걸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보면서 난 수도 없이 봤어요. 목사님 자녀들을 그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위로하더라고 하나님이. 아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왜? 목회를 작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 기도로 매달릴 것밖에 없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요, 목회는 별로 안 되는데 자녀들이 잘 돼. 자녀들이 뭐 속을 썩인다거나 이러질 않아. 좀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명 이상은 꼭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 출가를 하지 않아서 필 붙어서 부모께 붙어서 그 부모 캥가루족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 캥가루족. 그래서 그 부모 속을 썩여 아주. 여러분 자녀가 출가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에게 짐덩어리가 없어요. 괴로워 이거. 저는 이걸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여러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한 가정이 거의 한 명씩 그렇대요, 이게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근데 목사님들 가정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그거 이렇게 제가 또 유별하게 보잖아요. 보는데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목사님 가운데 뭐 먹으러 다니기 좋아하고 여기 강단에 꾸려도 기도 별로 안 하고 이런 목사님들 보면 자녀가 또 안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정확하구나. 정확하구나. 살아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저주가 안 끊어지면 이게 이 저주의 고리를 이 마귀가 연결시켜서 무언가 한 가지는 꼭 불통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괴롭혀요.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둘째인데 괜찮아. 이 땅에 괴롭힘을 당하는 건 더 문제는 그 저주가 저 죽어서 영원의 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끊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걸 끊어내는 건 예수 말고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밟고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밟고서 이 땅에 자기의 족보를 만들고자 족적을 만들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기 살을 갈갈이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내주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이제 내 안에 들어와라고 새로운 족보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새로운 족보예요. 이게 생명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 들어와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이 예수의 새로운 족보에 들어오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하잖아요. 예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자니 이들을 빌리지 않고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 혈통을 타고 와야 되고 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와야 되고. 근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자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타고 오신 혈통이라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4명의 여인을 주목해야 돼요. 족보에 들어있는 여인 4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이 들어있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여러분 그 5,000명의 숫자에 여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아요. 이럴 정도로 여자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취급했어요. 이렇게 여자는 성경에서 도이세요. 마치 우리나라가 꼭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저 어렸을 때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상에 앉아서 밥 먹어도요, 창도 없었어요. 땅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공건이 몇 개 놓고 그냥 앉아서 이게 무릎 꿇고 먹고, 생선 대가리 나온 생선 대가리 가운데 통하고 남자들 모가치고요, 꼬랑지하고 그 대가리 생선 대가리 그거에서 간장에 이렇게 찍어 뼈다귀 주워 먹고. 그래서 여자들 이름을 여러분 말자, 순자 아주 천하게 줬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도 여자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이 시조선 때부터 이 유교의 사상을, 이놈의 유교는. 근데 이 기독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여자들이 들어가요. 여자들 4명이 들어가요. 거기 여러분 보면 다말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잖아요. 다말.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가죠? 라합이 들어가요. 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죠? 룻이 들어가요. 이 여자예요, 이들이. 또 하나 들어가. 누가 들어가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 4명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만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기 들어간 4명의 여자들은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흉악무도한 여인들이에요. 도대체 여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될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 다말을 우리가 먼저 보자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다 쌍둥이를 낳는데요, 이 다말이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세상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오세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인데요,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르난, 그 다음에 셀라, 3명이 있었는데, 근데 엘이 죽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유다의 큰아들이 죽어요. 그 큰아들이 이제 그 부인이 다말이에요.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맏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둘째가 들어가서 그 남편이 돼서 거기서 낳은 씨를 맏아들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려서 혈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율법에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맏아들이 죽으면 그 부인에게 그 동생이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그 형의 씨를 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엘이 죽으니까 그 둘째 아들은 오르난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씨를 받아서 형의 혈통을 이어줘야 되는데, 오르난이 자기가 다말과 합방을 해서 여기서 자녀를 낳으면 이 형의 혈통이 될 걸 알고 그 설정을 받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걸 가정에 여기서 죽여버렸어요. 오르난을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 셋째 막내 아들 셀라가 남잖아요. 근데 셀라는 어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가서 친정에 가서 이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기다려라. 다 크면 내가 너를 부르마. 그래서 이 다말이 이제 친정 딥나라고 하는 친정에 가서 거기서 홀로 과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셀라가 다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딥나라고 하는 곳에 이 유다가 양토를 깎으러 올라갔는데, 이 다말이 그 소식을 들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양토를 깎으러 올라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유다는 아내가 이미 죽고 한참 오래돼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녀인 줄 알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차이를 써서 가리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못 알아본 거예요.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동침을 했는데 거기서 씨가 잉태돼서 낳은 그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셀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그 아들 쌍둥이 하나 베레스와 셀라가 있는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또 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패역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부정한 여인입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혈통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혈통을 타고 오느냐고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죄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하지만, 이런 부정한 자들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틀렸다. 나는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시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빗장처럼 가로막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열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 제일 먼저 정탐꾼을
두 명을 들여보냅니다.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살던 이 기생이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숨겨주면서 그 라합이 그래요. 당신의 조상들이 광야로부터 오면서 싸움을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해서 다 이기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도 당신네 손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곧 여리고성도 무너진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니 이 성에 침략해 들어왔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언약을 맺고 좋다. 우리 숨겨서 살려주면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너희 가족은 다 살리겠다. 그 줄,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놔라. 빨간 줄을. 그럼 우리가 들어올 때 빨간 줄이 있는 너희 집은 건들지 않겠다. 이게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기생이었어요. 이 라합이 이 약조를 맺고 두 정탐꾼을 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약조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그 빨간 줄을 보고 창문에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 가정은 살려줘요. 그리고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라합, 살몬이라고 하는, 살몬이 아마 이때 정탐꾼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두 명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두 명 중에 한 분이 살몬이었던 거예요.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그 혈통을 타고 또 예수님 와요. 그럼 여러분, 이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건 이 여리고성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여인이에요. 죽어야 될 여인이고 더군다나 또 이 사람은 기생이에요. 기생.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빨간 줄 때문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빨간 줄이 뭘 예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피. 여러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계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 피 앞에는 다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빛,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행실을 우리를 깨끗하게 한대요. 죽은 행실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로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은 행실,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라고요. 여러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못을 박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곧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진 새롭고 산 길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어디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 피는 기생 라합도, 기생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생은 죽을지, 죄가 어마어마한 여인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죽어야 될, 이 여리고성은 다 멸망해서 죽어야 될 도성 사람인데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건 빨간 밧줄, 예수 피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래서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게 예수 피예요. 여러분, 예수 피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도요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 202장인가요? 네? 몇 장이에요? 184장인가요? 184장? 예수 피 말고 없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여인 나오죠. 누가 나오죠? 룻이 나옵니다. 룻은 여러분,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살던 그 동네가 베들레헴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그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은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에 이 요셉에게 지시를 해서 너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이 헤롯 왕이 죽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애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호적을 그 베들레헴에서 했거든요. 그 태어났다가 헤롯 왕이 핍박을 하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로 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피난했다가 다시 온 데가 와서 정착한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자라는 곳이 나사렛이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살고자 이제 찾아간 곳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한 두 아들 데리고 그 남편하고 같이 나갔다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이게 거기서 얻은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은 자기 어머니가 고향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넌 여기 남아라. 넌 모압 땅 네 고향이 여기니까 넌 너희 신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치맛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붙었던 여인이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을 통해서 룻이 누구와 보아스와 결혼해서 거기서 누굴 낳냐면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너희가 내 거룩한 총회에 들어와도 된다. 근데 딱 들어오지 못할 족속이 있다. 지정해 놓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이 어떻게 생겨난 족속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소알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두 딸 중에 두 딸이 야 우리 씨를 보존하려면 남자가 없으니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가 술 취한 뒤에 가서 아버지가 동침해서 낳은 큰 아들 족속이 모압이고요. 그 둘째 딸이 또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들어가서 술 먹여서 술 취하게 해놓고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다. 절대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못을 박았어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못을 박은 모압 여인이 룻이에요. 모압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 어떤 이방인도 저주받은 그 어떤 이방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올 족속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흉악무도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살인 100명 1000명을 죽인 살인자라도 예수 족보 안에 회개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 밑에 우리아의 아내가 또 나오죠. 다윗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혈통을 타고 오시는데 솔로몬이 누구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내.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요. 우리 아내 이름은 바세바인데 바세바라고도 안 해요. 우리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우리아가 여러분 다윗 왕국을 세운 이 37명의 용사 중에 이름을 올린 다윗 왕국에 충성된 신하입니다. 다윗 왕국에 이 우리아가 없었으면 다윗 왕국 한 축이 무너질 정도로 공을 세운 대단한 사람이 우리아인데 세상에 그 아내를 취해서 그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자기 충직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자기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걸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아내 목욕하는 그 장면에 홀딱 반해가지고 목욕하는 고인을 데려와라. 데려다가 동침해서 세상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간음을 해버려요. 간음하니까 거기서 불륜의 씨가 잉태되니까 그 씨를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서 그 아내하고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내 장관 군대 장관인 요압과 내 동료들이 전쟁때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가서 동침할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고 왕궁 이 대궐에서 이틀밤을 지내니까 편지를 써서 동봉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손에
그 손을 갖다가 요압 군대 장관에게 주게 하니까 요압 군대장 열어보니까 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 세워서 일부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요압이 일부러 전쟁터에 앞서서 그 전쟁터 나가서 일부러 그 남편을 죽게 해서 무마시키고 죽자마자 또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첩을 삼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씨가 나는데 솔로몬이 이 더러운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우리를 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발자취는요 정말 초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맡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똥을 한 무더기 방 안에다 놔놓고, 여러분 이렇게 한 무더기 똥을 놔놓고 거기 그 방에서 살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더러운 역겨운 냄새, 죄의 냄새는 우리가 똥 냄새 맡는 것 더 하나님이 역겹고 더러운 냄새예요. 근데 이런 더러운 것 혈통을 타고 그분이 와. 이건요, 너희가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너희를 더러운 너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게 내가 이 혈통을 타고 왔다고 하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고 구원을 마치 싸구려처럼,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혈통을 타고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오신 것만 아니라 이렇게 오셔서 끝내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살찌키고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밟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들을 밟고 왔으니 너희는 나를 밟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처절하게 밟혀서, 그리고 자기는 죽으시고, 너희가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밟아요. 죄를 짓고 또 그분을 밟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왔으면요, 이 족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이 죄 가운데로 오셔서 자기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처리하시고 나를 밟고 천국 가라고, 내 족보에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그 족보가 여기 예수 이름이, 여기 예수의, 그게 생명책이 예수의 족보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요. 잘 기억하세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뭐 하리라? 지워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족보에서, 예수 족보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죄를 지면서도 태어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지금 예수의 족보에서 지워져 있는데도 태어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교리는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안 잃어버린대요. 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호적에 올려놨는데 그 아들이 잘못한다고 호적에서 아들 이름 지워버리는 거 봤냐? 교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 교리 박사인 내가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어요. 한 번 하나님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한 번 아들 되면 아버지가 아들 됐다고 속썩여도 자기 호적에서 안 파버리잖아요. 하나님 똑같다 그랬어요. 뭘 모르는 소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소리야. 하나님의 공의는 싹 빼놓고 사랑만 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공의를 먼저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죄를 두고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해서 자기 아들은 형벌을 가해서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에서 쏟아붓고, 그리고 그 우리 죄를 다 대신 아들에게 넘겨 씌우고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사랑이 임하는 건데, 죄를 놔두고 사랑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둬요.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서 지워져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분명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는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올라왔다면 여러분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로 살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서 죄를 졌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서 또 죄를 지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되는 대로 예수 이름 부른다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 사실을 알고 예수가 어떻게 초절하게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혈통을 타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혈통을 타고 나는 있을 곳 아닌 곳에 이분이 세상에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나 같은 지역돈이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되는 대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되는 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쏟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내놓기까지 올인해야 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생은 뺏기면 안 돼요. 이까지 그 육신의 때 잠깐 지나가요. 금방 늙고 금방 죽음 앞에 서요. 아니, 젊어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다고 피해가요? 교통사고 나고서 그냥 죽더라고, 젊은데. 죽으면 그대로 심판탑에 서서 내 죄가 거기서 드러날 때 넌 여지없이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우리가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예요. 전부예요. 되는 대로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족보에 여러분이 이름이 올렸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에 아직 오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에 왔다, 예배 그냥 가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만나려고 하고 답답해 죽겠어.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가는 사람들 보면 난 정말 가슴이 맺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왜 지금 달라지려고 하지 않을까? 왜 지금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난 예배 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더 알자고 외쳤잖아요. 나사렛 신자들 예수를 다 안다고, 육신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영적으로 알아야지. 이론으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를 가지고 다 안다고, 자기 틀에다가 다 까둬놓고 신앙생활 그것만 반나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네. 너 깊이 들어가야지. 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라집시다. 정말 예수를 만납시다. 만나 이 족보에 들어가지. 만나지도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 90%요. 내가 교리 버리고 말씀해 보니까 만나지 않은 자들이 90%. 만나려고 하질 않아. 찾으면 만나는데 자기들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하질 않아. 제발 찾으려고 하세요. 지금 나도 예수님 만나야 살겠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고 썩어질거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잠시 잠깐 있다 그것 때문에 죽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사는 게 아니요 영혼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